신약 성경은 27권 있습니다. 글 쓰는 방식인 장르에 따라서 이 신약 성경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3월까지 묵상하게 될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성경입니다. 마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마가가 썼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복음서에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항상 나오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는 돌아가셨던 것 같고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신앙인으로 또 부유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 위험한 일이잖아요. 처형당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께 숨겨서 기도한다라는 것, 지금 베드로가 투옥되고 야고보는 처형당한 그 상황이 사도행전 12장이거든요. 근데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다는 것은, 공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신앙심이 깊었다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아들, 진짜 아들은 아닌데 믿음의 아들이겠죠. 초대교회 문헌들에 보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통역관인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기억하여 기록했다. 2세기 초에 감독이었던 파피아스의 글을 인용하면서 유세비우스가 교회사에다가 쓴 내용입니다. 또 순교자 유스티아누스는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회상록이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부유한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외국어에도 능통했고요. 그래서 어부인 베드로가 이제 외국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통역을 마가 요한이 한 거예요. 같이 베드로와 함께 선교 사역에 통역하면서 동참했으니 어려서부터 베드로의 설교를 많이 들었겠죠. 그 베드로의 설교를 기억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데 기록된 사건 숫자가 적어서 그래요. 사건 하나씩 따로 떼어서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에 기록된 사건의 내용이 훨씬 더 자세하고 길게 쓰였어요. 다루는 사건의 숫자가 적어서 분량은 짧지만 한 사건 한 사건을 다룰 때마다 더 자세하고 길게 썼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사건들을 잘 알 수 있었던 사람, 마가의 영적인 아버지인 베드로가 그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서론 1장 15절까지고요. 북부 갈릴리에서 사역한 내용, 그 다음에 북부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 위에서의 본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본문인데 이 본문의 내용은 주로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말씀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은 이 책의 제목 같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표제어, 타이틀이라고 말해요.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했지만 원문에는 동사가 없어요. 이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명사로만 쭉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인데요. 아르케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기초, 입문,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입문, 복음의 기초.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복음의 기초를 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뭐부터 읽어야겠어요? 기초부터 읽어야겠죠? 복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잘 닦아야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기초를 잘 닦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복음의 기초, 복음의 입문, 이렇게 글을 썼어요. 복음은 안겔리온이에요. 유는 좋다는 뜻이고요. 안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뜻이니까 좋은 소식, 굿뉴스가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좋은 소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라고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라는 단어는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예요. 세상의 구원자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마사,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그냥 의미적으로 그리스도라고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로마 제국 사람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단어지만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단어, 메시아를 번역한 단어이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기름 부으셔서 세상에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좋은 소식인데 로마 사람들은 언제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냐면 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좋은 소식 유한겔리온이라고 그래요. 많은 헬라어 문헌에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의 소식을 유한겔리온 이렇게 불러요. 우리에게 제일 유명한 건 마라톤 전투죠. 주전 490년에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가 그리스에 군대를 파견해서 공격을 시작했어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그리스 사람들이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맞서서 목숨 걸고 싸워서 그리스가 승리했어요. 그 그리스 용사 중에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이 약 아테네까지 마라톤에서 40여 킬로를 달려와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유한겔리온을 전하고 절명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마라톤을 42.19km를 달리는 운동이 생겼다고 하죠. 이런 걸 유한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이겼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아마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 첫 문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한겔리온의 기초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에서 승리하신 이 생각을 하면서 읽었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유한겔리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복음, 기쁜 소식.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미쁘다라는 말은 예쁘다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그런 단어예요. 이 말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말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 이것이 유한겔리온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요한일서 4장 14절과 15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거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지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이에요. 1, 2절은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가르쳐줘요. 내가 너에게 전해주었던 복음, 너희가 믿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인데,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유한겔리온이에요.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뭐냐? 3절과 4절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바울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지어낸 거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는 건 죽었다라는 것을 수식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사망 진단서를 가져가야 장례식을 치러줘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유한겔리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왜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이에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소식이에요. 왜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통일의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 북한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게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요.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죄사함을 받는다고, 이 복음을 전해주어야 돼요. 마가가 목숨 걸고 전해주었던 것,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그 무시무시한 박해를 견뎌내면서 순교를 당해가면서 우리에게 신약성경의 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주었던 것이 복음이에요. 왜?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마가복음에 보니까 2절에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해요. 선지자 이사야 구약성경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방식은 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더러운 죄를 씻고 그들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귀한 손님 오시면 깨끗이 청소하고 아이들 목욕시켜서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요단강에서 그들을 침례를 베풀면서 그들의 죄를 씻어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근데 세례 요한의 모습을 6절에서 기록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은 야생 꿀이에요. 야생 꿀을 먹었더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7절이에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로마 제국에서 신발끈 푸는 건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행동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그 노예만 또 못하다. 예수님은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아합왕의 신하들이 어떤 선지자가 이런 저주의 말을 전하던데요, 그 선지자 어떻게 생겼던 하고 왕이 물으니까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노라고. 그 말을 듣고 아합왕이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라고 알아맞혀요. 오늘 6절에서 털옷을 입고 세례 요한은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시켜줘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메시아의 앞에 와서
그 길을 닦는 선지자 엘리야. 근데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 보시면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 아니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야? 심지어 세례 요한이 처형당한 후에도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기록들도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보내주시마 약속했던 엘리야 선지자와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지극히 낮고 천한 사람이라고, 내가 아니라고, 나 그리스도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광야의 소리처럼 살아요. 소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치고 자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세례 요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의 모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선명하게, 라디오 주파수 안 맞아서 소음 섞여 들리면 정말 듣기 힘들어요. 선명하게 메시지 외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소리는 성경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 조금만 왜곡시켜도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듣기 싫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소리는 선명하게 외쳐야 돼요. 잡음이 들어가고 소음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소리는 흔적도 없이 자기가 눌러 앉아서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세습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이름 남기고 동상 같은 거 세우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그게 소리예요. 광야의 소리처럼, 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나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이 없는 지극히 낮고 천한 자입니다. 나한테 오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가라고 소리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남을 노예처럼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무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생각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180도로 뒤집어 엎었어요. 완전히 정반대로 바꿔놓았어요.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10장 4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플라톤이 뭐라고 말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든지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실력을 기르고 공부하고, 섬기기 위해서 돈 벌고,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섬김 받으려고가 아니라 섬기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도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생명을,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자,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가끔 아직도, 전 이 영화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영화를, 다른 영화는 대충 보는데 이 영화는 처음부터 봐요. 왜냐하면 마지막 장면의 감동을 위해서 처음부터 봐야 마지막 장면, 밀러 대위의 죽기 전에 한 말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라이어 밀병 구하기라는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해요.
미국의 한 어머니에게 아들 4명이 있었어요. 네 아들이 다 2차 대전에 참전했어요. 안타깝게도 3명의 아들이 전사했어요. 마지막 막둥이 아들 라이언 일병 하나 남았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이 아들은 전쟁터에서 살아서 오하이오에 사는 어머니에게 보내자 해서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밀러데이를 주축으로 해서 8명의 특수부대원을 전쟁터로 파송했어요. 라이언 일병을 어머니에게로 데려오기 위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부터 독일군과 치열하게 전쟁하는 그 전쟁터를 뚫고 라이언 일병을 만났어요. 그런데 바로 데리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지역이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독일군과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라이언 일병이 나만 집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싸우다가 부대원들이 죽어요. 밀러 대회도 독일군의 총에 맞고 죽어요. 죽기 전에 라이언 일병에게 저렇게 말하고 죽어요. On this, on it. on이라는 말은 돈을 벌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this는 우리 8명이 너 살리려고 죽은 거, 희생한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널 위해서 죽임당하고 너 살리려고 희생한 거, 이게 this예요. 이 우리의 희생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On this, on it. 우리의 죽음, 우리의 희생에 합당하게 살아라. 우리의 죽음을 쓸모없게 만들지 마라.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50년 후가 나와요. 이제 라이언 일병이 50년 후에 밀러 대위의 국립묘지 앞에 서서 마지막 독백을 해요. 나는 지난 50년 동안 단 하루도 대위님의 말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나에게 마지막으로 해줬던, 숨을 거두면서 내 귀에 대고 얘기했던 on this, on it. 나는 이거를 하루도 잊은 날이 없다고. 그렇게 살긴 했는데 내가 정말 대위님 보시기에 가볍게 살았는지는 모르겠다고. 그때 옆에서 아내가 당신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요. 항상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 생각이 나서 그래요. On this, on it. 준경아, 난 널 위해서 벌거벗고 못 박혀 죽는다. 나의 죽음, 나의 희생을 싸구려로 만들지 마라. 헛되게 만들지 마라. 가치 있게 살아라. 너 살리려고 내 목숨을 내어 주었으니 네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라. 쓸모없게 여기지 마라. 너 살리려고 내가 죽으니까 너의 삶을 소중히 여겨라. 값지게 살아라.